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8절 말씀하고 있고 하반절에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포털사에서요, 이 청년들의 과거와 현재의 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나는 꿈이 있었다. 10명 중 9명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현재 이루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릴 때 되고 싶었던 이 꿈이 뭐냐 하고 그 직업군을 물어봤더니 1위가 선생님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선생님이 1위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 의사, 가수 그런 거 하면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이 순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청년을 지나면서 30대, 40대가 돼서 돌아보니 그들에게 지금 원하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현격히 달랐는데 1위가 뭘로 나온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위가 뭘까요? 2위는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 빌딩주가 되는 것.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청년 세대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장래에 대한 불안을 매우 크게 느낄 만큼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시대의 계층 간 갈등도 심각합니다. 거기 나오는 청년들이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했던 것들을 제가 잠깐 들여다봤어요. 요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랬는데요. 이 청년들이 소위 금수저가 부럽다는 거예요. 금수저들이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밝고 구금이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매일 취업도 안 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또 알바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우울한 성격이 되어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40, 50대, 50, 60대도 마찬가지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쩝니까? 계속 낙담만 하시고 계속 우울한 가운데만 떨어져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전반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가 누군가 이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다 나름대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선거할 때 명함을 주시는 분을 받아서 보니까 뒤에 명함이 개수가요 한 16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정체성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몇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1장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 5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꽂히지를 않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을 때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그 사람은 정체성이 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확 꽂혀 있는 것이죠.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나는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확 드러나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로 주장할 수 있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하여 상을 차립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자기 할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찾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는 비록 감옥에 있든지 세상에서 취업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드릴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아니죠. 다시요. 죄송합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그 사람은 그 말은 신뢰할 만하고 그런 것이 진실함이겠죠. 먼저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이 착해야죠. 제가 어떤 분한테 착해 빠져가지고 사람이 순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사람이 착해 빠지고 속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착해야죠. 우리가 설령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착한 것이 기본적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가끔 조폭들이 문신을 했는데 등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다고 바보처럼 살라고 말은 결코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처럼 그 자체가 착하고 달리 말하면 선하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성품대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히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적 성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성품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도덕적 성품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상실하신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 하나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동물들 가운데 침팬지가 있고 돌고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돌고래 보셨어요? 의로운 침팬지 보셨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타락했습니다만 희미하게나마 이런 왜곡되었을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제 남아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또 이 죄의 속성이 여전히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빛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속성,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을 한 겹 이제 벗겨내 보면은 짙은 어두움과 온갖 이 악한 속성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겁이 나잖아요. 요즘 보면 뭐 사건 사고들 보면은 그 내면이 정말 사람은 확실히 어둠의 자식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우리가 속속이 다 드러내고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그저 한두 시간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카모플라지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내적인 검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우리에게 그런 성품도 부족하고 이 세상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그런 모습도 살아내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다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타락하고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영이 어둡고 삶도 어두침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뭔지 하면서 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은 어느새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온갖 욕설을 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욕설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구원 점검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확실히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복음사역에 헌신한 지가 31년 차입니다. 그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7년을 보내면서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제가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7년 동안 돌아보면 그 7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요, 결코 그분들이 외적인 형편이 좋아져서 표정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형편이 좋아진다고 다 표정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외적 형편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이 소망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신령해서가 아닙니다.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운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운전할 테니 너희는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신다니 여러분, 그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금수저든 흙수저든 항상 평탄한 길을 걷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도 뒤돌아보면요, 평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잖아요.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원했던 길로 지금 그대로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굽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월에 가면 동강이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동강이 곧게 흐르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생물들이 그 강에 기대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굴절된 삶도 오히려 영적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가꾸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빛은 오히려 주위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의 심령에 빛이 번쩍이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다시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헐겁게 풀어진 믿음을 조이고 바짝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과 심판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에 들어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땅의 모든 어두움을 이기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엔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삶입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8절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3절부터 앞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옳지 않은 말들,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죄악된 습관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행동을 완전하게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둠의 일들을 은밀히 즐기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하면은 과거에는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자꾸 양심이 잡아당겨요. 부끄러워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전반부에 있는 것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면 정말 빛의 자녀다운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오래내지 말아라.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등등.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선택의 기준도 보면요, 착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해지려고 해서 성품이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속과 겉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함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인격 수련을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진실한 사람이 됩니까? 차라리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그런 건설 노동자들의 안팎이 오히려 더 진실할 수가 있어요.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서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것이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달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하는 이 도키마 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입증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내봐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런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한번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이런 행동, 나 이런 말이 주님께는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물론 원문에서 이 시험하다는 말은 사실 금속을 재련해서 그 성분을 밝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find out이에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금속을 재련해서 찾아내듯이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명령대로 순종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의도대로 알아서 순종할 때 부모로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알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세상적인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을 섬겼더니 여러분 대하는 게 편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중에라도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려고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섬겼더니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참 수고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지키고 내가 복을 준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더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보상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낙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손해보는 사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그런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빛의 열매가 맺히면 사실 누가 좋은 것입니까?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하는 평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또 도와주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어둠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은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갑니다. 저 사람은 얘기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평판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거는요, 무슨 천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폐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처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진실하다는 말 대신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정체성. 두 번째 삶. 세 번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가지는 사명이 뭘까요? 빛은 그 특성상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대신 허물을 가려주라고,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화 있을 진자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냉랭해지고요,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에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죄를 오히려 폭로하고 책망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요, 때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사람들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실하구나, 그런 것들이요, 성령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당신에게만 다가가면 자꾸 내 죄가 생각나, 내 이 부정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진심으로 권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고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권고할 수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 건강한 관계는요,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래요. 근데 그 건강한 관계를,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는 두 번을 먼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사랑을 2번 베풀고 그다음에 한 번 이제 권고를 해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도 베풀지 않은 채 그냥 너 이거 잘못됐어라고 지적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할 때는 항상 이 관계 지수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데, 사랑할 때는 1밖에, 한 번 하면 1 플러스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플러스 한 다음에 한 번 지적해야 다시 제로가 되니까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 내가 떡도 갖다 주지 않고 또 뭐 섬기지도 않고 하다가 갑자기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티븐 코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충고할 때 관계를 잃지 않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저 사람 불의를 행하는 것이 뻔한데도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같이 공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쳐 줄 만큼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은 사실 우리 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이 비출 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2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요, 잠자는 자들은 깨워야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일어나라고 외칠 때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 것은 이건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라고 해도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다 성경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방문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게 되면 그 죽은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뭐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리고 착함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등잔대에 얹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떠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은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